오늘부터 일광 절약 시간, 데이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시간이 변경되지만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1시간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늘 주일부터 시작이라 자다가도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께서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셔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오신 적도 있었지요. 다들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조금 걱정했었습니다. 데이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었는지 모르시고 오시면 어쩌나. 온가족 예배 11시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리거나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헛걸음 하시면 어쩌나 걱정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학교 방학이잖아요. 가족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추석 명절에 한국 방문하신 교우들도 계시니 그래도 온가족 예배인데 빈자리가 많으면 어쩌나 걱정 또 염려도 되고, 저희 목사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주일에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고 날씨가 나빠도 걱정이다. 왜냐? 날씨가 좋으면 교우들이 야외로 나가 교회에 오지 않을까 걱정이고, 날이 나쁘면 외출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80대 어머니가 60대 아들이 외출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라지요. 아들아, 건널목 건널 때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염려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에는 이미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걸 전제합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말씀 하지 않았겠지요. 빌립보서가 기록된 2000년 전 사람들도 염려할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고대 수메르 점토판이나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 있었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버릇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간다. 우리 아까 함께 부른 찬송이지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염려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자 필연적 본성이다. 걱정하니까 인생이다. 염려하니까 사람이란 겁니다. 더욱이 염려한다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지요. 염려란 한자로 생각할 염, 생각할 여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많다는 거지요. 흔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지요.
적당히 생각하고 염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려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할 일도 있고 염려하기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 가령 자동차를 탈 때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해야지.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줍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고 건널목을 건널 때는 양쪽 주의 깊게 살피고 문단속을 잘하고 수시로 손을 씻고 꾸준히 운동하고 골고루 식사하고 우리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적당한 염려는 우리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려는 말 그대로 overthinking,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생각, 염려, 조심스러움을 넘어서 과도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대개 염려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염려라는 헬라어 메림나입니다. 목을 조른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의미예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마치 목을 조르는 압박감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지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비교적 잠을 잘 잡니다.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잠들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뜹니다. 꿈을 꾸지 않아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아침이니까. 그런데 하루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니까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겠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무려 366번 언급되었답니다. 물론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얼마나 나오나 세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모두 366회나 된다는 거예요. 왜 366인가 생각하니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있으니 그때는 366일이니까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이자 필연적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거듭 당부하셨을까? 염려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 몸을
쇠약하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하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염려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의 사업가 아서 랭크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고민과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은 수시로 바뀌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 부담도 무겁고 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엔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일주일 중 단 하루만 염려하자. 그리고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합니다. 먼저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었어요. 염려가 생기면 그 내용과 날짜를 적어서 염려 상자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한번 열어봐요. 한 번은 염려 상자를 열어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적을 때만 해도 정말 골치 아픈 큰 염려거리였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어떤 건 이미 해결된 염려거리도 있고 그렇게 염려할 일들이 점점 줄더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답니다. 적자 생존.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적자 생존. 글 쓰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직접 적어보는 것도 염려 대왕 앞에서 살아남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염려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걱정, 근심 움켜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더욱이 애꿎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Don't worry, be pray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전도 여행 시작부터 모든 게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요. 함께 가려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결별하고 유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환상, 꿈을 꾸어요. 드로아에 머물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유럽으로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지요. 이게 무슨 꿈인가? 아마도 염려하다 잠 못 이룬 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확신이 생기니 바울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고 한 걸음에 빌립보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이틀, 시간은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결국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와 그 집이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생겨요. 이제야 복음을 전하는가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을까. 한밤중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깊은 밤, 깊은 옥에 갇혀 두 발은 쇠고랑에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하고 먹먹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두 발로 걸어서 옥문을 나가면 되었어요. 누구도 막을 사람 없었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침 자결하려던 간수의 생명을 구하고 그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해요.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는데도 바울은 왜 가만히 감옥 안에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 그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오롯이 깨닫고 기다림으로 이루게 하셨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지요.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Don't worry, be praying. 그리하면 불안한 그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 할 길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 뒤에 이런 별칭을 붙였답니다.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염려를 이겨낸 자란 의미입니다.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으니 아메림노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베드로 아메림노스, 바울 아메림노스, 정하 아메림노스, 은석 아메림노스.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아메림노스 붙여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정하 아메림노스. 한 번 더. 정하 아메림노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메림노스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를 이겨낸 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를 돌보아 주실 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오롯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온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